시킨 얘기지만요. 오늘은 전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지만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끼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고요. 우리는 약속 밖에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영적 드라이브를 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가 낀다. 익히 아는 단어지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천사와 마귀, 축복과 저주, 이게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순수한 복만, 어두운 건 다 도려내고 복만 갖기를 원한다. 이거 넌센스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은 이면에 담아가 있어요.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을 들고 있으면요,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가 이 금덩어리를 이걸 금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네. 노란하니까. 금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이런 시샘하는 게 생겨요. 그로 인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긴장관계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이걸 유지해야 할 인내가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의 금덩어리가 아마 화폐의 가장 근원일 거예요. 화폐의 근원, 금덩어리. 이거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요, 이 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만 필요하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복음이 어떨까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고요, 이 세상을 떠나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디렉트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나를 이끌어가며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배는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조금만 길어도 불편하고요, 은혜가 스럽지 않아도 불편하고요. 근데 천국의 예배는 달라요. 저 천국의 예배를 늘 묵상합니다. 그때 그 예배가 영원토록 예배한다는데 그 지루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거기는 계시의 영,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가려진 게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너무 쉬워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좋은 거거든요. 단기간 동안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은 거. 그러니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도 한 존재가 아는, 너무 선명하게 우리보다 똑똑히 아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마귀예요. 마귀는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으니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여서 우리의 미래까지 뚫어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만큼 좋은 건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접했다, 시기합니다. 싫어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5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설교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3,000명이 부흥되는데 순탄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박해중에 부흥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순탄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를 끝내고 났더니 박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5,000명, 남자만 이렇게 믿는 자가 생깁니다. 이게 처음에 3,000명과 합친 5,000명인지 아니면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5,000명이 다시 추가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 개 다 부흥이 돼요. 근데 하나는 순탄하게, 하나는 불편하게 부흥됐다는 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는 베드로가요, 믿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교회 안에서 나눈 거예요. 이때는 평안만 했습니다. 물론 120문도가 먼저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중심을 자리하고 오늘 잠시 방문한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카테고리 자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나누면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불편도 없어요. 충돌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가 끝나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이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이들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사람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1절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력들이에요. 예수에 대한 적대 세력, 그리스도교를 향한 적대한 세력들이에요. 자, 이때 지금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지만 실제 연설이 아니라 설교의 연속이에요. 말이 문장 장르상 연설이지 실제 설교 내용과 이들의 이 베드로의 연설 내용은 설교와 다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교회 밖에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에 다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신랄한지 몰라요. 굉장히 엑기스 있게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에 핵심이 있어요. 멀티하게 8절부터 12절까지 쭉 다양하게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어요.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이 선포,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선포요, 얼마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요, 핵심 중에 핵심일까요? 근데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적대하는 세력들이요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오늘 2절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복음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걸로 구성해서 70여 명이 되는
하나의 오늘날 국가를 이끄는 국보급들,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실세들, 이들이요. 지금 이 예수를 박해했던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그때 당시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무슨 소문을 뻗뜨렸느냐면 그리스도교는 망했다, 그리스도교는 끝났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언제나 그 수장이 죽으면 그 졸개들이 사라진다는 건 자명한 상식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를 죽여 없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끝났다고 확신했고 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앞에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건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기독교가 다시 시작된다는 말인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작은 예수로 번식됐다는 말인가? 머리가 쭈뼛쭈뼛 설 만큼 섬뜩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세력은 지금도 계승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도구 가지고 정치합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 실익, 명예를 쟁취하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돈을 쟁취하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죽었다 살았다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현실, 오직 이 현실 속에서 내게 보이는 어떤 것에 추구하는 종교인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앞에서요, 예수는 부활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주장하는 거, 가끔씩 바리새인들과 충돌했던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증거하느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다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또 다른 사도들도 포함됐겠지만 가둬둡니다. 하루 지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얘들 그냥 가둬두고 내일 공식 회부, 공식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얘들 한번 신문해보자 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둬둬요. 유치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뺑두렇게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중심에 있어서 신문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막 질책을 하며 신문을 합니다. 이때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너희 장로들아, 관원들아, 너희가 만일 오늘 이 환자가 나았다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 건축자들, 유대교를 세우려고 했던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그 예수, 그 못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성전의 새로운 교회, 모퉁이 뚫로 이 벽돌과 저 벽돌, 이 벽과 저 벽을 함께 아귀를 맞춰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할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할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저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저렇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역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반박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운 거야? 어느 대학에 다녀온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막 설명을 하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 그렇게 중요했는데요, 증인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두두둑거려가며 일어나서 지금 건강한 사람이 조금도 부작용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증인이 바로 여기 있고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이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니들 여기 있어, 좀 밖에 나가 있어, 그러고 산헤드린 공회 비상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요, 산헤드린 공회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틀린 게 없다. 그리고 증인은 분명하다. 이미 아는 사람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궁여지책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구류를 못해요. 가두지를 못해요. 더 이상 핍박을 못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에 아마 박수를 쳤을 것 같은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베드로와 요한 비롯한 사도들이 그 기라성 같은 산헤드린 공회와 맞짱 떠서 사도들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겼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두 가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두 초점, 하나는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산헤드린 공회를 떨게 하고 그들을 맞짱 떠서 이기게 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그 이름은 예수 위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주술적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지만요, 그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주술적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 그 이름 안에 보자기처럼 쌓이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구원이. 이수교회 40년짜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을 먹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자신으로 그 며칠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기독교는 끝났다고 할 그때 사망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들, 불안적 요소들, 이것들이 개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초대교회 이 선포, 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먹구름 같은 그 모든 그늘진 것들까지도 그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요,
교회 밖으로 전하니까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전하니까 평안 안중에 있었지만 이 복음이 교회 밖으로 전하니까 박해가 오더라. 사실 복음이 밖으로 전하면 두 가지가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박해예요. 복음이 밖으로 전하면 박해가 온다. 실제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뜨겁게 복음을 전해도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 없는 사람은 침묵하고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럼 끝나요. 그냥 평화로워요. 근데 이 복음, 예수밖에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오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가족의 자녀들한테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말해보세요.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들은 쓴소리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트렌드, 사생활이 참견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들이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박해를 우리가 알고 간다면 뭐 하나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비되느냐면요, 인내가 생깁니다. 복음을 밖으로 전하면 복음은 밖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안에서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세주가 되실 때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평안을 얻게 하고,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심령을 치유하고,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육체를 치유하고,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관계를 치유하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해 가고 있지만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성나게 만들면서 박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 초대교회가 만든 자업자득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은 나를 위해 준 게 사실이지만 복음은 내 안에서 밖으로 가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없냐?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밖으로 보내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박해거든요. 박해를 알고 갈 때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인내를 준비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종말론을 강해하면서 전해준 세 가지 연동된 믿음, 소망, 사랑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믿음은 역사가 필요하며,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한번 와서 무슨 대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복음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필요해요. 지난 시간도 오고 이 시간도 오고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역사성이 있을 때 믿음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대요. 내게 비전이 있다면 참고 참는 것의 연속 속에서 그 비전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조금 컬러를 달리해서 같은 전서와 후서인데요, 믿음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다면 나는 이미테이션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다. 믿음은요, 본능적으로 인내하게 되어 있대요. 믿음은 인내하게 되어 있다. 그때 언제 믿음이 인내를 필요로 할까요? 복음을 밖으로 전할 때, 복음을 내 밖으로 전할 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밖으로 증거할 때 언제나 나에게는 쓴소리가 오기 시작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오기 시작하고, 박해오를 하기 시작하며 내 삶을 흔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내를 못한다면 그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왜?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박해가 있다.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복음을 밖으로 전하면 또 하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승리예요. 아멘?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승리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픈 사람의 승리는 뭘까요? 치유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의 승리는 뭘까요? 돈 버는 거예요. 무명한 사람의 승리는 뭘까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약한 자의 승리는 뭘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승리는 뭘까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 안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2부 예배 때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복음에 무너집니다. 최후 승리. 우리는 이 철떡같이 믿을 그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존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건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성경에 이 근거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말씀, 이 약속을 외면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밖으로 전하면 반드시 박해도 오지만 반드시 승리가 와요. 저는 이게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우리 건축할 때요, 재산 3분의 1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건축하겠다고 대들은 거예요. 은행 10개가 거절했어요. 건축업자 10개의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건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건축을 하게 합니다. 사기꾼 대동해서 건축을 하게 해요. 근데 이 건축은 시작은 했는데요, 놀랍게도 7개월 만에 현장을 던지는 거예요. 문외한, 건축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이었던 저는 무식 자체였어요. 근데 제가 8개월 동안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5라운드 5번의 데드라인 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고 죽을 뻔했다가 살고 6번의 재판이 있고, 그 모든 싸움에서요, 우리는 6번 싸워도 6번 질 수밖에 없었고, 5번 싸워서 5번 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거대한 상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이 승리요, 저는 이 승리를 체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승리할까요? 승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네가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언제 했느냐? 교회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나누고 네 혼자 복음을 누릴 때 그걸 준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 네가 치유되고 복음을 밖으로 수출할 때, 복음을 밖으로 배달할 때 나는 너에게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열린 모임 40차를 진행했습니다. 40차 중에서요, 정말로 기억이 잊혀지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약한다면 한 번도 열린 모임의 근황에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열린 모임의 열림 소그룹 축제가 진행되기 바로 전후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이요, 초대도 안 했는데 가족끼리 다 막 뭉쳐서 우는 거예요. 초대도 안 한 분들이 우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밀은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밖으로 밀어낼 때, 복음을 자꾸 밖으로 배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실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 이 시너지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지면 두 사람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4명의 효과가 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싸우면 4대 1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대 1. 이게 이펙트예요. 이게 파급 효과의 영향력입니다. 둘과 하나가 싸우면 4대 1의 효과가 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둘로 연합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해요. 상관없어요. 인내만 하라. 인내만 하고 계속 전하라. 쟤들은요,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 내가 탁월하게 선택했다고 확신했는데요, 며칠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며칠 전에 나는 정말 똑똑했고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했지만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가 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계시로 아는 걸 전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 다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거야. 남는 건 하나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쯤 되면요, 우리 속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속담은요, 구더기가 있어도 장은 담겠다는 말이에요. 장을 담으면 꼭 끼는 게 뭐냐면 구더기예요. 장을 담아서 장독에다 넣어놨더니 어느 날 해가 떴는데 뚜껑을 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년도는 다시는 안 담을 거예요. 구더기를 안 담았지만요, 이 장을 안 담았지만요, 이 사람은요, 김치찌개 맛없이 끓여요. 그 다음부터 부대찌개 맛없어요. 고추, 풋고추 못 찍어 먹어요. 된장이 없는데요, 된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식탁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살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혜는 구더기가 두렵지 않다. 이걸 우리 복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핍박이 무서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둘 거냐는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릴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수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핍박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우리는 승리해야 해요. 승리를 위해서.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승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40년 앉았지만 50년 더 앉겠고 평생 더 앉아서 살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겁쟁이 베드로가 여전히 겁쟁이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 여전히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천국 가는 거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얼마나 그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거냔 말이죠.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아, 예수 믿는데 내가 4번 먹고 왜 싫은 소리 들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루틴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1번은 전하고 오겠다. 그리고 평생 12명은 전도하겠다. 복음을 밖으로 향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진수예요.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길이에요. 놀랍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내게 인풋시켰다면 나는 또다시 아웃풋 시킴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의 언약이에요. 우리는요, 핍박을 피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거예요. 핍박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를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겹쳐 있습니다. 금광에 가서 금덩어리만 찾으려고 한다면 넌센스래요. 금을 찾았더니 돌이 붙어 있고 금을 찾았더니 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금을 안 캐겠느냐는 거예요. 덩그러니 금 있는 자수가 없다고 우리는 금 캐는 걸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박해가 기초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이는 월요일 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경건의 루틴, 나는 복음을 전하고 1번은 전하고 오겠다. 이 거룩한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박해는 있다가 거품처럼 사라질 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